사무처리하겠습니다. 사무처리에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사역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결산되었는지 확인하고 내년은 또 어떻게 달려갈지를 함께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사무처리에는 행정적 처리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의 새생명 축제를 통해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기도해왔던 사층 정축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마쳐졌고,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목자가 준비되어서 목장이 분가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사무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도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여기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적당한 순종이 참 위험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지표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한국교회 48%가 주일학교 없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의 50%는 주일학생의 10명 미만입니다. 굉장히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신앙이 이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신앙의 단절은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다음 세대라 하면 연결성과 이어짐이 있는 세대를 의미하고, 다른 세대는 이어짐과 연결성이 없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핵심은 신앙이겠죠. 여호수아 후에 일어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여호수아 이후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전조는 사사기 1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거의 마친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분배된 땅으로 돌아가서 아직 주변에 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더는 쫓아내지 않고 공존을 선택한 것, 이것이 다른 세대가 되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공존을 선택한 것, 이것은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전조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공존을 선택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면 그것을 보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큰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치열한 순종을 포기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좀 챙기며 살자. 편안함과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적당한 순종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이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브온과 화친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과 화친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왜 가나안 기브온 족속과 우리가 언약을 맺어? 굉장히 힘들어했고 싫어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안 되는 일을 왜 저 지도자라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했는가? 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어요. 가나안 족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했는데 헐지 않아요. 니네는 니네 종교 믿고 나는 우리 종교 믿고 이런 거죠. 90%를 정복하고 난 후 그들은 스스로 여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덜 필요한 거죠.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고쳐야 될 마음 자세는 뭐냐면 90% 순종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잘했잖아. 뭘 더 요구하냐. 사람 좀 살자. 이런 얘기 제가 가끔씩 듣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자꾸 요구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충만해야 됩니다.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예. 넘치는 순종이 최고의 복입니다. 90%는 했어요. 근데 남은 10% 남았잖아. 안 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제단도 헐지 않아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파기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심판을 경고합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31개 왕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쫓아내줬나요? 하나님 쫓아냈죠? 이제 안 쫓아내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타난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두 번째 심판이 뭐죠?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언약을 맺고 공존을 선택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몸 안에 한 몇 개만 들어가도 되게 불편하죠?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걸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찌르면 어떨까요? 엄청 괴롭겠죠? 엄청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공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이거 왜 죽여? 노동력으로 쓰면 되잖아. 훨씬 이익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공존 타협을 선택했어요. 당장은 이익이 됐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익과 탐욕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은 당장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절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거든요. 세 번째 심판은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뭐죠? 올무 걸리면 짐승은 다 죽습니다. 새도 올무에 걸리면 끝나는 거고, 들짐승도 가다가 올무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 너희가 제거하지 않았던 가나안 종교 때문에 너희가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우상의 종속이 되어서 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에 계속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종속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죠. 몰렉도 섬기죠.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행복한가, 평안이 있는가. 늘 그냥 쫓겨다니고 얻어맞고 괴롭고 망하고. 그러니까요, 그들은 부모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나 절대 안 믿을 거야.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 세대가 떠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는 출발이 뭐였어요? 부모의 적당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적당하게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미루어 놓고 살아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다른 세대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고 이 두 개 다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른 걸 더 믿었을 뿐이야.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혼합주의가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들면 우리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 됩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면 우리 자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100%, 200%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글로 보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그 세대는 절대로 다른 세대 안 됩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합니다.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혹시 이 설교가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 약한 세대 자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떠나게 할 수 있냐? 왜 떠나갈까? 이걸 같이 고민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생각해내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중심의 모든 자녀를 내 자녀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 다음 세대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한두 마디로 딱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는데요. 이 요담이라는 유다 거의 말기에 가까웠을 때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아하스 때는 유다의 공격이 엄청 약해졌어요. 다메섹에 가서 그냥 다메섹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의 시경을 보고 보내갖고 성전을 다 뜯어고친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예, 엄청 그냥 막 고통 많이 당했어요. 자, 이 아하스가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을 따라 행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게 만든 왕이 므낫세입니다.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온갖 우상은 다 갖다가, 그러니까 처음 가난한 사람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긴 왕이 므낫세입니다. 불의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므낫세를 보고 이 나라는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했는데요. 근데 보세요. 요담이 아하스 낳죠? 아하스가 히스기야 낳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죠.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래 훌륭한 왕 밑에 저렇게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악한 왕 밑에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나오는가? 참 이해는 안 돼.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가 왜 다른 세대로 돌아서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버리는 거예요. 주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유로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이따가 얘기했잖아. 적당한 순종이에요. 적당한 순종은 신앙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거. 왜 저 돈 갖다 줘? 왜 맨날 저 가서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뺏겨?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대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된 자녀를 보호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다 청년들이 많은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초등학생이 마약을 한답니다. 초등학생이 엄난 보는 거는요, 보통이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니겠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가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은 치지만 거대한 이 세상의 악 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자녀를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자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신앙을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로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하십시오. 여러분이 못 지킵니다.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태어나는 날부터 하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7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신앙은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전수되지 않아요.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분위기를 보세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났을 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 계속 보는 거죠. 어디 붙여라? 미간에 붙여라. 가족이 다 서로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집 문설주 바깥문에 적어놔라. 요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표시나겠죠. 맨날 하나님 얘기하잖아. 어디를 쳐다봐도 다 이게 있어.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의 원어가 샤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에요. 계속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르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만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자녀, 후손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누굴 언급을 하시느냐면 너와 내 후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면서 누굴 생각합니까? 후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여호수아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다 건너갔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요단가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오라는 거예요. 요만한 돌은 아니겠죠? 꽤 큰 돌을 다 메고 오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니네들이 머무는 곳에다가 갖다 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은 굉장히 놀라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요단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어디다 모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릴까? 거기에다가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 전투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가 떨어지고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하겠어? 그러니까 첫 번 이 전투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모든 힘을 여리고성에 모아야 하는 순간인데 하나님은 조금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돌 하나씩 메고 와라. 그리고 니네들이 모이는 머무는 유수 가는 곳에 돌을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돌 메고 오는 거는 가나안 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다시 가도 되는 일 아니에요? 굳이 이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 돌을 메고 올 이유가 있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들을 이어 이 땅을 경영할 너희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에 가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자녀 세대가 다음 세대로 준비되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다면 부모 세대가 인생을 쏟은 이 공동체는 누가 이끌고 가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지 않게 된다면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도 물론 신앙을 이어받지 않겠죠.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라집니다. 유럽교를 통해 이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구석 조그만 방에 할머니들만 10명 앉아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기는 별로 없네. 일부 때 보니까요 20-30년 지나면 천국 가 계실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20-30년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이 꽤 많아요. 뭐 그분들이 천국 가면 여기 누가 합니까? 누가 책임지죠? 다음 세대가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누가 합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마 30년 전에 저도 없을 거예요. 또 30년 더 지나면 여기도 없어질 사람 많아. 그럼 누가 합니까?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돼요.
그 다음 세가 안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6월절 왜 기념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로 키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진짜 전달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삶으로 가르친 게 전달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삶으로는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근데 말로는 가르쳐도 안 배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이 어떤 걸 배울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배운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수와 그 후세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세대랑 지금 비슷해요. 우리 세대가 진짜 피땀 흘려 고생해서 우리나라 참 잘 살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많이 후퇴됐어요. 교회는 가게 했지만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도록 몸소 본을 보여줬어요.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이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섬기는 걸 최우선순위로 가르쳐야 되는데요, 항상 메시지 두 개야.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된다. 이 두 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의 비중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해야 돼,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 그걸 못 느끼겠어요? 다 느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걸 계속 부모의 삶을 통해서 전달받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세상에서도 출세해야 된다는 말을 안 했을 수는 있어. 그 말을 표현을 안 했을 수는 있지만 행동으로는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세상에 잘 돼야지, 좀 출세해야지, 좀 네가 좀 어떻게 좀 잘 돼 봐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학원 보낸다고 교회 안 보내요. 시험 기간이니까 학원 공부하러 가. 시험 끝나고 교회 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불러다 혼을 내야 되는데요, 직장 들어가서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주일날 어디 뭐 회사 직원하고 여행 가면 불러다가 된통 혼내고 직장 집어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회생활은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앞장서서 용납하고 그걸 자꾸 묵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길게 하면요, 특히 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빨리 안 보내면 제일 전화 많이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다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들이 전화해요. 시험 쳐야 되는데 왜 아이 안 보내냐고 막 화를 냅니다. 그래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부가 더 중요한 하나님보다, 이걸 부모님이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세대는 얼마 안 가면 다 다른 세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시험 칠 때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좀 더 풍요로워질 수는 있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영원히 갑니까 그게요? 그렇게 떠나가면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부모의 가치 문제란 말이에요. 부모의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아라. 말은 안 하는데 항상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른쪽이 더 목소리가 크단 말이에요. 부모의 혼합적 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만 잡아라.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 목소리가 자꾸 약해져요. 아이들이 다 눈치챕니다. 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웃을 전도하는 일 중요하지요. 뭐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 뭐 친척들 전도하는 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내 자식이 주일날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 정신줄을 놓고 속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를 갖고 살게 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어느 틈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 안 계셔도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돼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붙잡아야 될 건 아니야. 참고사항이야. 교매에서 섬기는 거죠.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야지. 세상도 중요하지 않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세상 법도 따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망할 것 같아. 하나님만 붙잡으면 세상에 뒤처질 것 같아.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다.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만 붙잡는 게 부담이 돼요. 이래가 되나 이거? 우리 진짜 학원 안 보내고 주일날 교회 보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믿어야 망하지 않는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미 뭐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있으니까요.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가나안 신이 좀 글로 가버려라. 중간에서 왔다 갔다 얼쩡거리지 말고 가나안 신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떠나 살고 있지만 별 어려움 없어요. 아가림도 잘하고 있고 이번에 아파트도 샀대요. 별장도 하나 샀대. BMW 차도 하나 뺐대. 그럼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외제차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출세입니까? 하나님 없는데? 그거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괜찮게 보인다면 이미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문제없다고 보았던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간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약해지지 마세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진짜? 좋은 직장 다니면 괜찮습니까? 좋은 아파트 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미래는 미래가 없습니다. 백성에게 미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영원히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떠나 있는 자식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자식을 보고 그때 후회하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안 믿으면 천국도 없어요. 내 자녀 어디가 있냐? 주일 예배하는 어디가 있냐 이거. 우리 가족들 예배하는 어디가 있나? 잘 먹고 잘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일에 여러분 믿음으로 확고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날 가세요. 다시 데리고 오세요. 매 예배 때마다 데리고 오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로 다시 자리를 매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는 말은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을 세겜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언약을 갱신하고요. 하나님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백성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이제 차지했는데요. 6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서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한 30년으로 생각하고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는 한 20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 몇 년이죠? 50년간은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때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떠났죠? 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 세대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다 봤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다음 세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봤다. 그 다음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 그러면 신앙이 전수가 될까요? 끊어질까요? 전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셨어요? 너무 오래 길게 내다 가지 마시고 2025년 한번 돌아보세요. 2025년 한 해를 지난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봤어요. 가족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큰 일을. 굉장한 축복이에요. 예. 보았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본 세대는 하나님을 안 따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큰 일이 뭔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일이 뭔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건데요. 실제 그림은 아니고 그린 거예요.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중간에가 성막이 있죠. 늘 민수기에 보면 진을 저렇게 칩니다. 제일 중간에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네 쪽으로 해서 3개씩 지파가 넷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내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이십니까? 저 밤에는 저 불기둥을 오고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춥잖아요. 덥고 추운 데잖아. 그러니까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이 올라와요.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이 오는 거예요. 뭘 해주죠? 보호를 해주잖아. 그뿐만 아니라 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성막 위에 떠다니면서 백성을 인도를 해요. 광야 가본 적이 없는데 40년 사는 동안 불기둥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뭘 봅니까? 저걸 보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면 저거 보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봤어요? 40년을 봤어. 하나님 부정하겠습니까? 저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구름이 저 맨날 저 성막 위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 불기둥이 나올 수 있어요? 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들은 40년간 봤단 말이에요. 이 세대 하나님 안 떠나죠. 그 다음에 기적은 뭐죠? 만나의 기적이에요. 만나. 광야 40년 내내 아침에 나가면 저렇게 진 사방에 가시 모양 같은 만나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워가면 돼. 먹으면 돼 그냥. 몇 년 먹었죠? 40년 먹었어. 몇 명이? 200에서 250만 명이. 광야 농사 못 짓잖아.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지어도 추수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엄청난 양의 양식을 40년 내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죠? 저거 먹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안 내려옵니까? 가나안에 가서 첫 소출이 나던 날부터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40년 동안 매일 경험하고 그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부정하겠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우는 거야. 하나님 다 들었어. 그래서 뭘 보내줍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거야. 저게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물고기 아닙니다. 새입니다. 새. 그런데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하루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면이 보통 엄청나죠? 거기에 2규빗이 쌓였다 그랬어요. 한 규빗은 보통 한 45cm입니다. 2규빗이면 90cm. 그러니까 90cm 높이로 하루길 걸어가는 그 광야에 이 메추라기가 그냥 쫙 널린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 다 온 것 같아.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걸 보면서 뭘 경험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물은 바위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옵니까? 샘은 땅에서 나오지 바위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만 저 돌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 세대는 뭘 또 경험하느냐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고요.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예요. 그럼 청동기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철기 문화에 사는 사람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칼 들고 오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나 돌 가지고 칼 만들어 오는 사람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청동기 문화권에 있는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겼는데 전쟁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돈 거야 그냥. 돌았어.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더니만 성이 무너졌어요. 이건 마치 어떤 의미냐면 활을 가지고 총을 가진 군대를 이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전쟁의 승리라는 게 우리의 군사력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도 괜찮겠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일을 보고 기적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후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하는 역사가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형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계속 안 일어나면요, 우리의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됩니다. 꼭 다른 세대는요, 자녀 세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른 중에도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어른 중에도.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큰일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의 목장에도 하나님의 큰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그 목장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안 떠나간단 말이에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좀 띄워주실래요? 오케이,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요.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경험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는 거. 아는 방법은 가르쳐서 지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험으로 아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다른 세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를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대로 키워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만 경험돼요. 무작위로 막 경험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온전한 순종이에요. 넘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시죠? 물을 떠왔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줬어요. 뭐가 되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주님이 오시더니만 깊은데 그물 던지라 그러죠? 던졌어요. 어떡합니까? 엄청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은요,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 경험됩니다. 우리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하면 어떤 이득이 있나? 안 하면 어떨까? 여기까지만 할까? 저까지만 할까? 다 계산을 해서 내가 결론을 내려서 순종하는데요.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하고 200% 순종하고 300% 순종해 봤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그릇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힘이 나오는 소스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가? 왜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가? 이 힘과 이 감동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그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면 그 에너지가 나와요. 깊은 관계 속에 나오면 말씀대로 살 힘도 나오고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열정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깊은 관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죠?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시대와 상관없이 똑같을까요? 시대마다 다를까요?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이 바뀔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을까요? 예, 똑같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게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은 성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성인, 처음 교회 나온 사람, 10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사람 다 똑같습니다. 뭘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질러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 감동이 계속 와요. 나를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출발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이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유치부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요, 유년부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초등부도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청소년도 성경 읽어야 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성경 읽어야 되고, 20년 믿어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기도를 점점 안 하는 시대입니다. 기도 뭐 간단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모르냐?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짧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면 그냥 뭐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거 다 뭐 말은 되는 말인데 그건 진짜 틀린 말입니다. 설거지하면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기도실에 가서 하루에 2-3시간 앉아 있는 사람만 그게 돼요. 그거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깊은 기도는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긴 기도, 깊은 기도, 금식 기도, 간절한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제 마음에 계속 오는 도전이 이거예요. 철야 기도 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할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회막의 사람이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야. 그 200만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겠어요? 회막의 사람이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막에서 오래 하나님을 만났든지 모세가 어느 날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에게 오는데 백성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못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유초동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포중지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만 있다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필사하는 분이 있던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계속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막의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게 여호수아의 이 지도자 취임식 때 하시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 장군인데 가나안 정복 전술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만 해라? 내 말씀만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다 해냈어요. 뭘 했어요? 여호수아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장 1절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말할 수 있어요. 먹어야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은 말할 수 있고 그걸 먹는 사람은 살아낼 수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포중체험에 속해 있는 모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성인, 처음 나온 사람이나 50년 믿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라, 교회 와서 성경 읽어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이 얘기를 절대로 고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머물러야 하나님 체험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큰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